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아동부는 안 봐도 그냥 외워버렸으니까 어른들은 영 안 외워가지고 성경 안 보면은 못 읽어요. 자,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 이달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달의 주제가 뭐지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근데 여기다가 한 말을 단어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모여서? 잘 모여서. 다 같이요. 시작. 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해라고 하는 데는 앞의 내용들이에요. 앞에 이런저런 위기의 상황들이 닥쳐왔어요. 당장 위기도 생겼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옥에 갇힌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번 달에 말씀해 주실까요?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위기가 이미 닥쳐왔고 앞으로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온 세계 지구적으로 우리는 위기가 이 땅에 많은 걸 지금 보고 느끼고 앞으로도 대비를 해야 돼.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는 한번 오늘날 뉴스를 통하여서 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 새롭게 만들었으니 불 끌 필요 없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물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방류된 바다 거북 한 마리가 열 하루 만에 죽은 채 발견됐고 뱃속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Tsunami warning at this time. Please evacuate to higher grounds in. 沈阳来有到有了，过有了。从外边看到没有？外边水更好，沈阳外边水更好。直接水都进来了，千万不能吵。打开门！救命啊！铁子们，快呀！有人没有啊？救命啊！ 现在车厢内好几百人等待紧急救援，等待紧急救援。 You'll put him in the blanket and bring him out of the hot stuff. 러시아가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한다면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측의 절대 우세를 주장하며 서방의 군사적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발발 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 10만 명을 배치한 상태로 미국 정보기관은 앞으로 17만 5천 명까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인 우크라이나 쪽에는 미국의 특수부대와 주 방위군 병력이 파견됐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도 대기 중입니다. 토니 라다킨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지난 7일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규모 사망자와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서방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뉴스를 많이 본 거 짤막짤막하게 우리는 좀 봤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구의 현실에 닥쳐진 위기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뭐 별 상관 있나? 우리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지요. 지금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하도 좋은 위치에 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위기는 점점점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앞으로도 와질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지구에게 닥쳐지고 있는 위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들입니다. 뜨거워야 될 그 더운 나라에 눈이 막 내리고요. 차고야 될 남구와 북북은 더워가지고 얼음이 빙하가 다 녹아서 그러다 보니 수면의 바닷물이 높아지니까 저지대의 지방들은 지금 이제 물로 잠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태풍과 미국에서는 그냥 토네이토 같은 엄청난 거 싹 다 그냥 권사님 딸 있는 거기에도 그런 게 왔다고 그랬죠. 옆에 동네가. 그냥 다 날아갑니다. 브라질에는요 1년 동안 오야 될 비가 며칠 사이에 내려가지고 전부가 다 물바다가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또 보니까는요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플라스틱을 버렸던지 아까 거북이 다른 영상은 시간상 못 봤습니다만은 코에 여러분들이 마시고 버린 빨대가 물속에 바다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코가 막혔는데 그거 수술해서 살아있는 거 빼내는 장면의 영상도 봤어요. 오늘 여러분 기후 변화의 위기는 점점 이대로 지구가 더워지다 보면 탄소가 많아지다 보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한국에도 이미 온 것도 많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러한 그 전쟁, 누구는 그래서 요한계시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앞으로 저쪽에서 터졌다 하면은요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라고 하는 데가 있고 나토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지금 이제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지요. 양대 세력으로. 만약에 이래서 여러분 전쟁이 생긴다면 지난날 우리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쟁의 비극, 저는 이번 명절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서의 살아남은 사람의 생생한 증언의 책을 봤는데요. 그렇게 어제까지 친구로 선했던 인간들이 편이 갈려져 가지고 증오의 마음이 들어가니까는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6.25 때 아래 윗집이 친하게 살다가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우익과 좌익으로 갈려지니까는 대창 때 갖다 죽여서 죽이더라고요. 이 전쟁의 위기. 근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남북 간에 갈려져서 북한은 지금 핵을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핵을 이번에도 뭐 미사일을 7개인가를 지금 쐈다고 하잖아요.
저게 많은 경우에 남쪽에 쏟아진다고 하면 이거 먼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핵폭탄들은요, 이거 다 한번 쏴댔다 하면 한쪽에 쏘면 한쪽이 가만히 있습니까? 쏴대면은요 지구의 종말,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싸움. 성경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끝은 아직 아닙니다.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또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장 봐라, 여기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통가에서는 저런 일들이 생겼으니 끝이 왔다라고 사람들은 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에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고 이 위기들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고 위기가 변하여서 새로운 전화위복이 복이 되게 하겠느냐, 이거를 미리 깨닫는 자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기회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 또한 아니면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 지구의 위기,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위기 못지않게 더 심각하고 힘든 위기, 당장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충돌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의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그 말을 잘 알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당장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중국과 미국은 우리 편 들어라, 중국은 우리 편 들어라.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를 봐서는 중국하고 우리는 친해야만 물건 팔아먹고 삽니다. 그러나 경제만이 다가 아니라 안보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려면 미국과 안보의 친함이 없으면, 지난날 한국은 역사를 보면 왕이 세워져도 중국 가서 허락받고 왔어야 됐어요. 그랬죠? 그러면 속국이 돼버려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 근데 저 다음 세대들 이 변하는 기후 속에, 이 국제정세의 이러한 이 모든 것 속에, 그런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도 모든 대중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문제, 특히 젊은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현실이 지금 이런저런 거 어렵다 보니 우리는 꿈도 없다, 미래도 없다, 내가 결혼한들 어떻게 집을 사랴. 그래서 절망감과 포기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저 마음의 위기, 또 신앙적 위기,
아까 한국교회의 현상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위기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건지요. 사실은 지난날 한국 6.25로 인하여 처참했고 끼니가 없어서 보릿고개를 견디면서 어려울 때도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가 들어올 때에 그런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가졌고 꿈을 가졌고 그래서 그들은 공부했고 이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을 가지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제일 어려운 위기는 마음들이 절망을 해버리고 꿈을 버리고 젊은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그냥 몇 푼의 돈이나 받아먹고 실업수당이나 받고 그적저러 살자고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 있고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견디고 또 넘어가고 위기를 대처하여서 위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위기라는 말은 원래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위험한 일들이 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깊이 보니까는요. 위기가 위험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르게는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고 합니다. 왜? 위기인데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위기가 다 기회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로 그대로 위험에 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누구는 개인적으로 닥쳐진 위기가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아니라 저는 이번 국민을 기독공부의 우리 교단지의 신문을 보면서 위기라는 단어의 새로운 걸 깨달게 됐어요. 위가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자는 무슨 기자냐?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세상적 위기는 위험스러운 일들이 순간이 오는데 우리는 그 위자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위기다. 한국의 위기, 여러분의 개인의 위기, 모든 위기가 위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안 좋은 위기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기회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2월달 말씀이 대안이에요. 2월달 말씀이 2월달 주제가 대안이에요. 결론으로 말하면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달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앞에서부터 보면요, 헤롯이라는 왕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총회장급 되어지는 그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는 반대파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유대인,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깨달은 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은 옳은 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 편에 좋으면 따르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저 정치 세력의 전체 유익이 아니라 나만의 유익을 위한, 정치인들은 올 때 이렇게 이용합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저 기독교인들, 예수 따르는 수장 베드로도 처형해야 되겠다.
아무 죄 없어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가두어 잡음에 4절에 4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봐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딘씩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백성 앞에 끌어낸다는 말은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베드로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초대교회 지도자인 수제자 베드로 죽게 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그 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당했던 현실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에 뭐 했느냐?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누구에게? 이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당하진 여러 가지의 위기가 있을 때 대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기회로 와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기도가 대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세상적 인간적 위기였는데요, 모여서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을? 오늘날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든 재난 문제든 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영적 좋은 체험을 하는 기회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평소에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기도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체험을 못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정말 위기 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떤 체험한 줄 아세요? 자,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저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영적 빛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지금 두려웠고 절망 속에 갇혀 있을까요? 내일이면 6월절 끝나면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호련히 갑자기 누가? 천사가. 천사는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천사와 보이는 인간 천사.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가 와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인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상황 여건의 문제를 바꿔버려요. 저는 인간 천사 많이 만났다는 얘기했지요. 그 아픔 속에 때 육군 대위의 인간 천사를 만나요. 돈 없어서 병원 갈 수도 없을 때에 전리법 수목원에 칼 밀려는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나르라고 얼마 드느냐? 그때 돈 20만 원? 그분이 아무 조건 뭣도 없이 줬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한테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고 했어요. 영적 빛의 체험이요. 이게 뭡니까?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어느 말씀이 어느 은혜가 내 마음을 확 비치면서 한 줄기의 희망 소망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겠다. 그 빛이 두려움과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영적을 깨닫게 하는 광채의 빛 체험 모두에게 있었고 앞으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위기 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런 체험 간증거리 있을 겁니다.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광채의 말씀으로 깨닫는 빛을 마음속에 우선 주어버려요. 그래서 주의 광채가 빛남에 또 베드로의 뭐를요? 옆구리 쳐주는 체험을 하게 돼요. 옆구리를 쳐주어 깨워주심의 체험과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체험. 뒤에 보니까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아마 자포자기하고 누워있는데 일어나 옆구리 쳐줘. 베드로가 일어나요. 따라와. 따라가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풀어져요.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 과거의 옛날에 베드로만 보지 말고 현대적으로 이런 거를 해석할 때 하나님은 간혹 옆구리 쳐줘요. 저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옆구리 쳐주시는 내 개인적 체험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새벽 2, 3시경에 2시경에 반경에 잠이 깨고 잠이 안 와. 그런 때는 가서 뭐 하면 돼? 성경 보면 되죠. 내가 읽어나가는 그 다음 차례를 읽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얼마나 옆구리를 치며 얼마나 많은 걸 깨닫게 하는지요. 옆구리 쳐주시는 거. 어떤 때는 누구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옆구리 쳐줄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이 옆구리 칠 수 있고요. 깨우쳐줄 때 있어요. 옆구리 쳐주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그냥 인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너 그러면 안 돼. 일어나. 힘내. 옆구리. 그러면서 지금 이런저런 걸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베드로는 옥에 매여 있었지요. 그게 풀어져.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처음에는 환상을 보는 줄 아는데 밖으로 파수대를 지나서 파들을 해서 다음 장면 볼까요? 어떤 역사들을 일어나게 되느냐면 거기에 11절부터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를 통하여 파수대를 지나 샘물이 열리고 옥에서 해방되어지는 뭐에 여러분 어떤 옥에 요즘 갇혀 있습니까? 마음의 옥입니까? 환경의 옥입니까? 거기에서 해방돼서 밖으로 나왔어요. 베드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왔어요. 해방의 체험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아픔에서도 관계의 어떠한 거기에서도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에서도 베드로가요 해방돼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체험 중에 초대교회의 위기 속에서의 가장 큰 체험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체험. 그것은 바로 모여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오늘 이 7장 우리는 5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환상을 보는 줄 알고 일어나라니까 순종을 했어요. 일어났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으로 지시하고 명하걸랑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환상 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해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걸 깨달아. 아, 이게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두가 모여서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더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베드로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초대교회도 앞에 보게 되면 5절에 어떻게 우리는 할 길이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일어났구나.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의 국가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롭게 좋은 걸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있는 걸 믿고 우리 다 같이 개인적으로도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수요일 날 나오십시오. 모여서 기도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기 혼자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미스바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한테 1차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블레셋이 와가지고 포위하고서 항복하고 우리 요구하는 거 다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을지 모릅니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런저런 요구를 받을지 모릅니다. 한국 정부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사드를 놓아야 되냐 안 놓아야 되느냐, 양편을 갈라가지고 국민들끼리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양쪽 말이 다 맞을 수도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서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그런 위기를 당했어요. 이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요? 사도행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한마디로 앞에 안 나왔습니다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웠습니다. 여러 가지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뭐를 바라요? 우레를 바라요. 그들의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 어지럽게 만들어. 그러더니 나중에 이스라엘한테 블레셋이 패했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패하게 만드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굴복하여 다시는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심에, 여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심에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래서요. 그리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손이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은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들 사이에 이제는 회복만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다. 남북 관계도 세계 이 관계도 결국은 평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위기 속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걸 받아 누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대로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개인적 문제도 기도할 때, 국가적이고 교회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도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한국 역사가 그랬고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지난날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그분 서거당했을 때 여차하면 북한에서 밀고 넘어왔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때가 찬스였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올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들은 그거를 못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기회,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는 광남교회 되어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공동기도를 외쳐본다면 다 같이 시작. 주여,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송합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거센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센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주거니 여기서 거센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센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센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한번 1분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설교를 듣는 자만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내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의 역사를 봤습니다. 위기가 하나님이여 두려운 존재만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위기의 때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알게 되고 저들이 이겨나가는 이러한 삶을 봤습니다. 우리 광남교회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를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새롭게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여 광남교회 온 세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 체험으로 바꿔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축복을 전화위복을 받는 기회임도 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진데 광남교회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잘 모여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 세계, 내 개인의 모든 것들이 새롭고 바꿔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들 함께 하시어서 위기가 좋은 기회로 바꿔지게 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